혹시 이스라엘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나요? 이스라엘에 방문하셨거나 살다 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한 번이라도 이렇게 잠시라도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네, 특성상 여느 교회보다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제가 이제 성지 이스라엘로 좀 안내를 하겠는데요.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헬몬산이 있고 헬몬산 기슭에 맑은 샘이 그 바위 밑에서부터 솟아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샘이 이제 시내를 이루고 흘러서 폭포가 되고요. 나중에 이제 다른 지류들과 합쳐져서 요단강이 되는 요단강의 3대 그 발원지 중에 하나입니다. 물이 많기 때문에 울창한 숲이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뭐 이게 어딘지 아시겠죠? 어딜까요, 여기가? 오늘날 지명을 이제 바니아스라고 하고, 오늘 본문의 무대가 되는 빌립보 가이사랴. 우리에게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더 친숙하죠. 바로 그 지역입니다. 바로 이제 저 밑에서부터 이제 바위 밑으로 이제 물이 스며 나오고 저게 요단강의 3대 발원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에서 그 유명한 신앙 고백과 교회 설립을 선포를 하셨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여기서 하셨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요단강의 3대 발원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맑고 풍부한 물이 1년 내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찍부터 발달했을까요? 자, 맑고 깨끗한 물이, 풍부한 물이 아주 풍부하고 그런 곳입니다. 자, 일찍부터 뭐가 발달했을까요? 네, 우상 숭배입니다. 자, 구약시대는 바알갓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서 이름을 보는 것처럼 가나안의 신들 중에 어느 신과 관련이 있습니까? 바알갓. 네, 바알신이에요. 이 바알신과 관련된 그런 곳입니다. 이 바알신은 가나안의 수많은 신들 중에서 이제 우두머리 신으로부터 얘기를 하는데 비를 내려주는 신이죠. 그러니까 농사와 관련돼서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이제 물이 많고 또 비옥한 그런 이제 농지들이 있다 보니까 이 바알을 숭배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헬라 시대가 되면서 이곳에 뭐가 세워지냐면 판신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뒤쪽에 있죠. 여기 뒤쪽에 이쪽 부분에 판신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바로 이 형태입니다. 저기 이제 절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판신전인데 그 외에도 뭐 제우스 신전, 뭐 여러 가지 이제 신전이 복합적으로 있었어요. 혹시 이제 판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판이라고 하는 신. 혹시 나니아 연대기를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등장하죠.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염소다리, 그리고 염소의 뿔, 귀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있죠. 거기서 굉장히 선하게 나오죠. 그게 바로 판입니다. 춤과 음악을 좋아하고 때로는 공포를 주기 때문에 패닉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 판신은 파우누스라고도 하는데 농경과 목축의 신입니다. 그리고 숲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풍부하고 숲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그리스 로마 신 중에 판신전이 여기에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신은 동시에 다산의 신이에요. 굉장히 성적으로 음란합니다. 지금도 고린도나 그런 지역에 가면 이 판신의 어떤 조각상이 있는데 굉장히 음란한 성적인 묘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이 판신전 외에 뭐가 있냐면 바로 요건데요. 이게 뭐냐면 가이사 아구스도.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태어났을 때 로마 황제로 나오죠.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본명이 이제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사람의 신전이에요. 자, 이 사람이 황제가 됐을 때 로마가 굉장히 태평성대였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가 죽은 다음에 로마 원로원이 그를 신으로 선포하고 백성들이 그를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황제 숭배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는 헤롯 왕을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전은 누가 세웠을까요?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헤롯이 만든 겁니다. 지은 거예요. 그 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헤롯 대왕의 아들,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이죠.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왕국이 이제 좀 분열이 이렇게 좀 나눠지게 되는데, 나눠서 이제 아들들에게 주는데, 그 중에 헤롯 빌립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다스렸던 쪽이 이 갈릴리 북쪽, 지금의 골란고원 그쪽인데 그쪽에 자기 영토의 수도로 삼은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전에도 도시가 있었지만은 이 도시를 더욱더 크게 재건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이제 그 당시 로마 황제가 가이사이트 티베리아스였는데 그에게 이제 경의를 표하고 그러면서 자신에게도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는 뭡니까? 황제죠. 황제에게. 그리고 빌립보 자기 이름을 붙였죠. 지금 뭐 성지답사 시간도 아닌데 이렇게 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신앙 고백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왜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선포를 하셨냐 하는 것이죠. 자,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특징이 있는 도시예요. 첫째는 풍요와 다산의 우상 숭배의 자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판신, 풍요와 다산이 있죠. 바알도 마찬가지고 풍요와 다산입니다. 수많은 신전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황제라고 하지만 그 역시 사람에 불과한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신으로 숭배했던 곳입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이 신이 된 곳이에요. 즉 사람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한 곳이에요. 여기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식 도시죠. 헤롯 빌립이 자기의 수도로 삼은 로마식 도시. 굉장히 세속적이고 음란한 문화가 지배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선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을 전도 여행으로 가셨던 거예요. 뭐 피크닉 가신 게 아니고요. 전도 여행으로 가셨습니다. 그런 중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시죠.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누가 제일 먼저 대답을 하죠? 제자 중에? 다혈질의 베드로죠. 성질 급한 이 다혈질의 베드로가 저요! 하면서 먼저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을 했는데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대답이 뭡니까? 16절에 있는데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정답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대답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핵심이고 동시에 교회가 늘 고백하고 붙들어야 되고 전해야 되는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 여기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어떤 직분을 맡아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없다면 그 신앙은 아직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어릴지라도 얼마 다니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신앙은 분명히 서 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결국 나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확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깊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개인보다는 교회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 교회에게 이 신앙 고백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은 주님이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에 있어서 이 고백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주인이시라는 거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동시에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세우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운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는 그 어떠한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고
주인과 노예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차별이 있는 거 아십니까? 자, 율법은 뭡니까? 원래 뭐 의의 조건으로 주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의의 조건이 됐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 거룩한 음식을 먹고 정한 음식을 먹고 아무튼 율법의 조항을 지키고 있어요. 그럼 나는 뭡니까? 의로운 거예요. 자, 그렇지 못한 너는 뭐가 됩니까? 부정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기준은 항상 차별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에요. 남자의 여자의 차별이고. 그리고 당신은 노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인과 이제 종의 차별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고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이를 줄이면 뭘까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되고 또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걸 줄이면 뭘까요? 한 새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고요.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예한교회.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 공동체. 그 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로 거듭나고 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교회는 주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건물이 크다고 사람들이 많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되고 또한 이미 영접한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전에는 다른 사람이었죠. 각각 남이었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그 교회는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초대교회입니다. 제가 지난 3월 중순에 제가 이제 첫 사역을 했던 교회인데 왕신이 중앙교회인데 제가 12주 동안 성서 지리를 좀 가르친 적이 있어요.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과 터키로 제가 3월 중순에 성지 답사를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저에게 있어서 고향 같은 곳이에요. 제가 이제 귀국한 다음에 두 번째 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 요르단에서 딱 이스라엘로 딱 넘어가는데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몇몇 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정말 그 땅을 밟은 것 자체로 저는 힐링이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터키를 갔는데요. 터키는 사실 제가 이제 구석구석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여러분, 터키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초대교회 현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했던 그 모든 중요한 지역이 터키 쪽에 있습니다. 소아시아죠. 그 지역.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대 교회가 또 있는 곳이 바로 흔적이 있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들의 상황이 어땠다고 여러분 아십니까? 자, 유대교회 박해가 있었죠,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에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 전까지 10번의 대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의 그런 위험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흔드는 거예요. 지금의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풍요와 다산의 세속적인 탐욕이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의 평화 아닙니까? 그 세속적인 그런 탐욕이, 그런 풍요와 다산의 유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주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지켜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하 무덤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판신이에요. 제가 아까 안무 드렸는데. 이게 나니아 연대기에 나왔던 모습이죠. 이거 지나갔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로입니다. 옥타비아누스. 자, 여긴데요. 여기가 뭐냐면 지금의 터키에 가면은 데린쿠유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몇 곳이 있습니다. 지하 이제 도시예요. 근데 저기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어 지내면서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 이들이 부자 되고 출세하고 잘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 믿고 나서요, 오히려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에요. 다 잃어버렸죠. 뭘 얻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부자 됐습니까? 출세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 지하 무덤에 숨어서 예배했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불에 타 죽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사자의 밥이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소망이 있었단 말이죠. 세상은 그들을 삼키려고 했지만 세상은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현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정말 강해서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걸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들은 가장 연약했어요. 그 사회 하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물론 엘리트 계층들도 조금 있었지만 대부분은 하층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세상은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고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었고 나아가서 로마라는 그 거대한 제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만이 주인 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의 주인이었고 교회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한 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실 때 나타납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주인이 되고 다른 것이 이제 주인이 되면 그 자리를 대신하면 교회는 반드시 쇠퇴하고 타락하고 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아닌 사람이 주인 되고 세속적인 탐욕과 세속적인 가치들이 높아지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힘을 잃고 무기력해지고 타락하고 맙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오늘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결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세속적인 탐욕과 가치들이 주님의 자리보다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만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워지게 되고 그 거룩한 능력과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답고 풍성한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안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겸손한 신뢰와 순종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그리고 어떤 분들이 같이 할지 모릅니다만 우리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과 뜻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주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아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 씨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알면 알수록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겸손히 주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무언가를 내가 결정하고 진행할 때는 이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개척하면서 그랬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신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 비전이 제 가슴을 계속 뜨겁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공동체로서의 교회예요. 이 비전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테라비프 요파 교회를 담임했을 때 주셨던 그 믿음과 평안함을 주셨어요. 뭐 여기 우리 요파 교회 출신들은 좀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제가 2007년 4월 첫 주에 이제 부임을 하고 그 다음 주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청년들이 왔어요. 이스라엘 그 키부츠가 있고 키부츠 이제 볼런티어로 자원봉사로 하는 그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교회가 생겼다고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은 버스가 안 다니지 않습니까? 안식일날. 그래서 금요일 전날 와가지고 해변가에서 노숙을 하고 찌뿌둥한 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졸면서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김치가 있는 밥을 먹으니까 뭐 할렐루야. 그야말로 이제 천국이죠. 근데 그 친구들을 보는데 제가 그 다음 주에 사실은 성지순례 안내가 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것도 없이 이스라엘 갔었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해야지만, 가이드 일을 해야지만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다 양해를 구했죠. 한 달에 한 번만 제가 좀 빠져야 되겠습니다. 뭐 교회도 이제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청년들, 너무 좋아하는 청년들을 보고 제가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주에 저 못 옵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방에서 이렇게 턱 엎드려서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 제가 어땠냐면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내려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뛰어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죠.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더라고 처음에. 근데 주님께서 그 순간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죽지 않는다. 내가 받아준다.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정말 제 능력 이상으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기초를 그렇게 세워나가게 하셨어요. 이 믿음과 평안함을 이번에도 주셨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뭐 개척에 대한 기도는 했지만 사실 엄두가 나지 않았고 작년 말 올해 초가 되면서 이 평안함을 주셨어요. 뛰어내려라. 내가 받아줄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 비전을 품고 개척을 준비했습니다. 역시 현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4월 초에 몇몇 분들에게 개척 편지라는 걸 좀 보냈어요. 4월 말로 사임을 하고 이제 개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그분들이 저에게 물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럼 어디서 개척하세요? 제 대답은 몰라요. 몰라요였어요. 정말 몰랐어요. 왜냐하면 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뭐 어떤 장소를 얻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냥 저는 당분간은 성남에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1시간 반경 내에 있는 곳 그 중에 하나를 주십시오. 굉장히 넓은 지역을 놓고 기도를 했죠. 이 장소가 연결된 게 불과 17일 전입니다. 4월 17일에 이 장소가 연결이 됐어요. 그것도 제가 잘 모르던 분을 통해서 연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니까 어때요? 좋죠? 저는 처음에 옥상에 교회가 있다는 얘기 듣고 어떻게 옥탑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있고 또 탁 트이고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운 위치에 있고 제가 은사 목사님께 이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지성소 같다. 그런 느낌 드십니까? 여기가 이제 성막의 성막 같다는 거죠. 성막 뜰이고 여기가 성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여기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성소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겠다고 하신 장소예요.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신 장소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성소로서 늘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장소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조만간에 바비큐 파티를 한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는요 한지붕 새 교회입니다. 반포 초대교회가 이 교회 원교회고요. 11시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앞에 2시에 드림온 교회라고 청년 사역을 하시는 젊은 목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4시 반입니다. 그래서 11시에 1부 예배, 2시에 2부 예배, 4시 반에 3부 예배.
이렇게 각각 다른 교회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한 지붕 세 교회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요빠 교회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요빠 교회, 우리 출신들은 아시겠지만 거긴 한 지붕 4교회였나요? 5교회였나요? 임마누엘 교회라고 그 교회 한 건물을 저희들이 빌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느끼면서 요빠 교회처럼 시작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더 좋았어요. 참 주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이 장소가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개척을 시작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도는 그렇겠죠. 하나님 몇 가정을 좀 주십시오. 근데 이제 뭐 누구에게도 뭐 이런 부담을 드리기 싫어서 뭐 연락은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4월 중순이 돼서야 한 분씩 연결이 됐습니다. 함께 하겠다라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준비 모임을 이 자리에서 가졌습니다. 근데 그분 한 분 지금 소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얼마나 신실하고 좋은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뭐 연령도 보니까 각 연령을 대표하는 분들이 다 모였어요. 참 하나님께서 참 묘하십니다. 이 개척을 결심하고요. 기도해 왔던 지난 몇 달 동안 저희 부부는 무슨 씨름을 했냐면 이 신뢰에 대한, 순종에 대한 씨름을 해왔어요. 평안을 주셨지만 현실과 그 평안, 현실과 비전 이 사이에서 정말 그 씨름을 해왔습니다. 정말 우리 부부가 주님을 향한 겸손한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는 역시 평안함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응답으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렇지 못할 때는 현실적인 염려가 찾아오면서 평안이 이제 깨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겸손한 신뢰뿐이고 또 보여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이 겸손한 신뢰와 순종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겁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라는 그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우리 모든 이들의 왕이심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메시아가 바로 그런 의미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주심을 뜻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즉 이스라엘과 모든 이들의 왕이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심을 확고하게 믿고 선포하며 전해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 선교의 이유가 있고 세계 선교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안교회 주신 비전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적 이스라엘 회복과 이슬람과 북한 선교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선교를 할 거지만 이스라엘과 이슬람, 북한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선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향성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회복 운동 많이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의 이스라엘 회복 운동의 문제는 뭐냐면 세대주의적 이 종말론에 치우쳐 있고 친유대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교회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정은 있는데 그분들 보면 열정이 있습니다. 진짜 열정은 있는데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적으로나 이 교회론적으로 균형 잡힌 이스라엘 선교의 방향성을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한국교회의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예안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죠. 자,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미 앞에서 제가 이제 사진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죠. 자, 첫째는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풍요와 다산의 우상 숭배 자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황제 숭배죠.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한 곳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곳이에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곳입니까? 로마식 도시로 세속적이고 음란한 문화가 지배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지옥의 문이 있는 곳이에요. 이 판신전 옆에 아까 우리가 봤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판신전이고 이제 옥타비안 그 아우구스투스 신전인데 요 뒤에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저 동굴인데요. 요거 이제 터키에 있는 지하 무덤입니다. 지하 교회. 자, 바로 여기에요. 자, 이런 아주 크고 깊은 동굴이 있습니다. 이 안에 더 깊은 이제 동굴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여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지옥의 문이라고 불렀어요. 그 아주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옥의 신이 있죠. 그리스 로마 신이 누구죠? 하데스죠.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어요. 우리 성경에는 음부의 권세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뭐냐면 지옥의 대문이에요. 지옥의 대문이에요. 뭘 얘기하시는 걸까요?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이것을 빗대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교회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신 이게 교회 설립 선언 아닙니까? 왜 이 선언을 여기서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여러분, 이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신 것은 인적이 드문 광야나 산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곳이에요. 즉 풍요와 다산의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에요. 수많은 잡신들,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는 곳이에요. 돈이 신이 되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가 높아진 곳이에요. 세속적인 음란한 문화들이 지배되는 곳이에요. 바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를 삼키고자 하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있는 곳이에요. 바로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그러합니다. 초대 교회서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동일해요. 가이사랴 빌립보와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어떤 세상입니까? 풍요와 다산, 그런 문화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원하잖아요. 풍요와 다산이 우리들의 신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을 보는 거 아닙니까? 풍요와 다산이 어느 순간 최고의 가치가 됐어요. 사람의 목숨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했죠. 세속적인 가치들이 높아졌어요. 세속적인 타락과 음란한 그런 성적인 문화들이 지배합니다. 지옥의 권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그래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삼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는 지옥의 권세에 무너지고 삼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중세 때 교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정말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삼켜버린 것 같았어요. 지금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지옥의 권세에 무너지고 삼켜지는 것은 아닌가 심히 염려가 됩니다. 풍요와 다산의 우상 숭배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부자 되고 내가 풍요와 다산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복적이고 병든 신앙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까? 또 사람이 어느샌가 교회 주인이 되고 말았어요. 사람이 주인 됐어요. 목사가 주인 되고 장로들이 주인 되고 교회에 힘 있는 사람들이 주인 되고 말았어요. 세속적인 탐욕과 가치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더 앞서고 있습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성적인 음란이 얼마나 교회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치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삼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옥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지옥의 권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삼켜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옥의 권세는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비록 눈에 보이는 교회들,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들은 지옥의 권세에 무너지는 것 같고 삼켜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결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지 않았다면 교회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2000년 전에 로마의 대박해가 있었을 때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중세 때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계몽주의 시대 때 신은 죽었다라고 했던 그 시대에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일어났을 때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세계 곳곳에 뻗어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교회를 믿습니까? 죠. 우리 집 이제 둘째 아이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주보를 이렇게 보더니, 설교 제목을 읽었더니, 첫 주일 예배 설교로 멋있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녀석이 이게 뭘 아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교회를 믿으십니까? 참 이상한 질문이죠. 주님을 믿습니까? 하면 누구나 아멘이라고 대답하겠는데, 제가 좀 이상한 질문을 하죠. 교회를 믿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교회를 믿는가? 그 질문이 아니에요. 건물로서의 교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질문은 뭐냐면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믿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달리 말하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질문이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믿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개척의 길로 나서게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 장소도 허락이 되고 또 함께 섬길 분들도 생기고 그러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애들 말로 기분이 업됐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하고 또 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다운이 됐죠. 평안이 좀 깨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네가 사실 이 본문 제목은 굉장히 오래부터 정해놓은 거예요. 야, 진작부터 교회를 믿습니까? 라고 네가 정해놨는데 너는 정말 교회를 믿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믿는다라는 이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승리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속의 가치들, 한국교회가 사실 무너진 건 이 세속적인 탐욕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목회자들과 교회 그 중심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들리면서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늘 이런 것들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옥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만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고 겸손한 신뢰와 순종으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예한교회가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이게 뭡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오후 4시 반에 오후 예배 드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뭘 이룰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지만 저를 붙드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지만 우리를 붙드시고 당신의 몸된 교회를 붙드시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본질을 붙들고 주님께 오직 겸손한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예한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친히 세워 나가실 것이고 지옥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함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한교회를 함께 섬긴 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또한 이 시간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한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주인 되면 세속적인 가치와 탐욕들이 하나님의 것보다도 앞서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고 맙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했던 그 교회가 하나님 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만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만이 최우선적인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의 공동체, 주님 이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겸손한 신뢰와 순종으로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그 순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합심 기도합니다.